신명기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자, 오늘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재판장 성별 규례를 왜 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지도자 성별하는 규례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재판장을 성별하는 규례이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왕의 성별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성별 규례, 선지자 성별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 뭐 장관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판검사들, 뭐 검사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뚤어지게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과 을이 송사를 하는데 갑이 이겨야 되는데 을이 이겼다고 재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벌 받을 만큼 안 했는데 그냥 뭐 벌금이나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 굳이 가둬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잘못을 알고 깊이 반성하렸다. 그렇게 반성하라고 했는데 반성하라고 한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잘못을 하면 옛날 잘못한 거 새로 잘못한 거 합쳐서 감옥에 가둬놓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고 이제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씩 잡아놓고 정말 사형을 시켜도 시원찮은 사람은 뭐 사형 뭐 무기징역 했다가 한 5, 6년 지나면은 뭐 특별 가석방에서 내보내버리고 뭐 어떤 사람은 수사도 안 해버리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해보니까 죄가 없더라 하고 덮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공평하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열을 안 받는데 뭐 아무리 불공평해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잘잘못을 묻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겠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처벌 받을 때 받을 망정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처벌을 해도 나는 처벌 안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 처벌을 안 하고 나만 처벌 안 해? 그리고 송사를 하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안 해? 교통사고를 내도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둔갑을 해버렸네?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특히 오늘 이런 내용은 시사적인 것을 끌어와서 얘기하면은 속이 시원하고 재밌고 귀에 빨리 들리고 그러는데 과연 오늘
재판장 성별 규례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는지 이제 결론 가면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오늘은 최대한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집중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20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그리하면이 역시 레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똑바로 하는 이스라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바로 재판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사 문제에 접근해서 얘기하면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결론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사적인 것을 끌어온 거예요. 시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결론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결론은 나와 있죠. 이거 뭐라고 이러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용은 아직 안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국어사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냐?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믿을만 한 거냐 아니냐 따지고 나야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대답해 주자 하는 진리와 개념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냐 그거부터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을 안 트라. 못하지. 아래야 말을 하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자서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서전은 그러면 자기가 써야지 남이 씁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수준의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서전 하나 남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렇게 살다 가노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글재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나는 글재주가 없어 못 쓰니까 내 자서전 좀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바울 편지도 바울이 직접 쓴 거 아니에요.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성경 잘 읽어보세요. 대필시킨 게 많다고. 응? 성경 잘 읽어보라고. 바울 서신 대필시킨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겨서 쓴 내 자서전은 내가 쓴 거 아니냐고.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조작한 것이다. 인간들이 쓴 문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건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모르냐고. 내가 당하냐고. 그러면 제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리는데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제 인생은 뭐가 되냐고. 그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갖고 싶었던 직업 그들은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었는데 그거 버리고 가는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지만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막 동기 충천해가지고 독립운동 오듯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아. 어? 가족 버리고 재산 버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만주 가서 군관학교 되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폐가망신하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는 안 살잖아. 어? 자, 본문 봅니다.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원문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사는 감독관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의로 말하면, 요즘 현대 교의로 말하면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한 지리 장로 정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행정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재판장은 잘잘못을 따져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재판장이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판검사를 제가 높이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뭐라 해도요, 검사도 검사지만 검사가 아무리 잡아놓으려고 해도 판사가 이 사람은 죄 없다, 수사 다시 해라, 수사 잘못했다, 무죄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판사들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인정해야지. 왜?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여러분들 합의 안 했어요? 헌법 개정할 때 투표했잖아. 나는 반대표 던졌으니까 찬성 안 했다고. 반대표를 던졌든지 찬성표를 던졌든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 1조 1항에 나온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졌어도 우리 정치 체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국민으로 살아가야 마땅해요. 승복해야 된다고. 자, 재판장과 유사를 세워서 이제 다스려 나가는데, 이 재판장들에게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농촌이니까 산불을 내면은 징역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법조항에 딱 명시돼 있어요.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2년 이상 징역이야. 그러니까 뭐 놈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도 1년 이상 살해야 돼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법조항에 나왔으니까 내가 골탕 먹이려고 막 좀 정신이 좀 해치리치리 해가지고 막 사회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산에 불을 내버렸어. 그러면 2년 이상, 2년 이하로 살리면 안 돼. 근데 뭐 조금 얼추 뭐 따져보니까 뭐 사돈의 팔전 정도 되고, 뭐 고향 뭐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징역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왜? 정해놓은 대로 해야죠.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라고. 인간들이 정해놓은,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는, 아니면 등산하다가 앞사람이 돌멩이를 밟았는데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가 뒷사람이 쳐 죽었을 때 그건 고의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게 있기는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게 하지 마라 하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켜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지,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든지 간에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그런데 이 성경이 정의 사유를 구현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죠. 뭐 뻔히 알죠. 정의 사유를 구현하라고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무엇을 얘기하겠죠. 그럼 그 무엇을 얘기하는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책이면 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는 내용이 돼야 되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야 글의 구성이 맞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유사가 공의만을 줬는 조건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어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줬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공의를 재판하라고 하였으니까, 공의로 재판을 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집중력 있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의로 재판을 하고 살아가면서 왜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정해놓은 대로 당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해놓은 대로 재판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운동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회도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왜? 정해놨으니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안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다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야 되는데, 옛날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같이 인구가 뭐 한 10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5천만이 모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투표하냐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18살 이상 된 사람들만 이제 정치 참여를 하는데 다 못 모이니까 지역별로 대표를 뽑아서 국회라는 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대의민주 정치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국민 하나하나가 다 주인인데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유사와 재판장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반 계시적인 것인데, 여기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셨었는데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은 대충 알아들으시지만, 기독교인들까지라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은 선신인데, 선신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악을 보고도 그 꼴을 보고 사냐, 하나님이 비정상 아니냐, 이러고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은 선악이 하나님에게는 매일반이라, 선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고 악도 주관하신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고아원을 10개, 100개 지어가지고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지만, 묻지마 살인을 해가지고 10명을 연쇄살인한 그 흉악범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끌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디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결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든 이방 여신을 얘기하고 있고, 주상은
어, 그 돌로 만든 남신 돌기둥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녁을 다니다가 보면은 뭐 여자를 상징하는 어떤 우상, 남자를 상징하는 뭐 우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남근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도 요즘 우리들의 그 학문 개념으로라고 하면은 동양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서양인 줄 아는데 동양이에요, 동양.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동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번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 종교 같이 돼버리는데, 기독교도 결국에 동양에서 이렇게 발현됐다고 보면 되죠. 세계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자, 그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방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고 살지만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자꾸 율법들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산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너들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건 요즘은 어린이집이죠. 옛날 30년 전에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때도 어린이집은 있었지만 뭐 어린이집 없었지. 교회에서 선교 어린이집 해가지고 선교원 운영하다가 그게 제도화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공교육기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유치원에서부터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모 잘 섬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는 줄 아냐?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줄 아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아냐? 교회 출석 않는 이유를 아냐? 유치원에서부터 귀가 따갑게 배운 거 교회 가서 그 귀중한 시간 일요일 날 놀지도 못하고 가니까 목사가 겨우 한다 소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더라. 응? 착하게 살으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목욕탕 가면 옆자리에 앉기도 싫은 그 형님들도 착하게 살자고 그래.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다가 문신 옛날에 보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뭐 교도소를 5번 갔다 왔다는 거. 5번 갔다 와서 착하게 살자고 그런 게 아니고 반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 룰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야. 애들 가르칠 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요. 부모 말 잘 듣는 거? 그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인이 되면 지 판단과, 지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 거요. 그걸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마거리라고. 판단 능력도 없고, 행동 능력도 없고, 자율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려야 돼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군대에서 장교가 힘든 것이 뭔 줄 압니까? 장교는 편한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전 계획 짜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책임져야 돼 나중에. 요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다 법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의사들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 판검사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유지해서 내가 볼 때는 나라를 유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없는 간첩 만들어가지고 일본 유학생들 방송에도 요즘 나오잖아요. 막 고문해가지고 막 전부 막 간첩 아닌 사람을 막 간첩 만들어가지고 10년씩 징역 살게 만들고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응? 근데 군산에서도 있었잖아요. 저 전주도 있고, 무슨 삼거리 택시강도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군산 경찰 하나는, 순진한 경찰은 자살했잖아요. 수사팀에 가담해가지고, 진짜 죽을 놈은 안 죽고, 안 죽을 놈은 죽어버리잖아. 심약해가지고. 자, 누명 씌워가지고 한 20년 징역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재심 받아가지고 10억을 보상받든지 20억을 보상받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책임 누가 져요? 경찰이 졌어요? 검사가 졌어요? 판사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졌어?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 줬어요? 안 억울해? 야, 하나님 몰라면 뒤집어진다니까. 하나님 몰랐으면 내 눈 뒤집어진다고. 어? 제명이 못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 뉴스도 안 보고 세상 담쌓고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데 대의민주주의 주는데 투표도 참석 않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면 그냥 사는 거요. 이제 그거 안 되면 이제 세상 원망하고 이제 맨날 그냥 투덜투덜하고 살고 이제 그 짐승이나 다른 거 뭐 있어요? 짐승만 또 못 오지 막말로. 다른 거 뭐 있냐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면서. 내가 보면 이성적 동물도 아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에 감각 없는 동물들과 같이 그저 마시고 먹고 좋다 하고 살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 하면은 거기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하는 스승두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얘기를 설교를 빙자해서 해야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오늘 뭔가 듣고 온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이 그렇게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아무개 입사 간증 좀 해 하고 따고 할렐루야 하고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매 시간 하나님이 다 은다 아나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되는가 해봐라 나이 7, 80년 산 분들은 하나님 몰라도 그런 정도는 안다. 이 소리를 놓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어요. 안 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얘기 뻔하죠? 다 죽여버려라. 그 얘기가 17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장까지는 재판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도 역시 죽이라고 그래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천자이라는 말은 교만한 그 소리예요. 교만하다 소리예요. 이 교만하다 소리를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던 한문체로 쓰다가 보니까 천자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것은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은 좀 좋지요. 요즘 개역 개정판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달리 번역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백성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재판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교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재판장으로 세워 주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는 당신의 법을 정해놨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만세전에 작정했다고 그래요. 만사를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같이 그러면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그렇게 날아가게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맞아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만을 따로 떼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정하신 하나님. 그 예정은 어떤 사람들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유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네가 먹으면은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다. 너 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나에게 달렸다. 그걸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냐? 신인협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도 나눠져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50대 50이냐? 하나님이 70이고 인간이 30이냐? 인간이 30이고 하나님이 뭐 70이냐? 그래서 이제 뭐 전적으로 인간이 한다. 그러면 뭐 펠라기안주의. 그다음에 50대 50이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이 베이고 인간은 제로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7대 3으로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 100 인간 제로 그러면 하이퍼 칼빈주의. 이제 일명 초칼빈주의. 여러분들 초칼빈주의 소리 들으면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쁜 소리예요. 그게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초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너무 극단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행동이 안 나오게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언제 행동 안 나오게 가르쳤어? 내가 언제 행동 안 나오게 가르쳤냐고. 내가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하락해서 하나? 내가 하락해서 할 것 같으면은 맨날 행동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지. 안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기르려고 하면은 나는 교육하다가 내 자식 때려 죽인다니까. 맞아 죽어도 안 들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경험 있잖아. 그 남자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겠는데 그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데 옛날 어른들 못 나가게 막 머리카락 짧으면 보재기 쓰고 나가잖아. 막 탐타고 나가잖아. 그 켜온다 소리가 왜 그때 더 말리지 안 말리냐고. 더 말리면 들어? 안 듣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듣지. 안 돼, 안 돼. 하나님 모르는 경험론자들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글 쓰내면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거야. 그게 먹히면은 그게 먹히면 되는 거예요. 그 니츠가 그러잖아요. 재판도 재판이 힘 있는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다 하고 죄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있다 그러고 조작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뭐 정의사회 구현하려고 만드는 게 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체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니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니체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딱 두 가지 마음에 드는 얘기 했다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즉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다. 그래서 가치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근데 좀 정치인들도 뭐 기자들도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냐. 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니체한테 물어봐요. 그 말이 맞은가?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났지. 안 일어났으면 좋을 뻔한 일이 일어났지. 그러죠? 우리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면 안 좋은데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 일어난 그 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편안해지겠어요?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미 일은 일어난 것이고 해석이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 우리 노름꾼들이 본전 찾으려고 왔다가 다 잊어버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라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뭔 일이 일어나면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네? 그러면 어쩔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덤비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왜 일어났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니체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유명해졌을런지 아니면 지금보다 안 유명해졌을런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니체가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저보다 더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거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응? 법이라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역사적인 얘기도 한 번만 더 드리면요. 세종대왕도요, 한글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부정적으로 보기로 들으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그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무식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리고 글을 한문으로 쓰니까 관리들도 해석을 다 달리해.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글자는 중국 글자를 따다가 쓰니까. 그래서 훈민정음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러니까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른데 왜 같은 글자를 쓰냐. 우리는 우리 말과 어울리는 글자를 내가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겠다. 왜? 국민들 잘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 출신 아무개가 세종대왕 막 비판하잖아요. 응? 사정없이 비판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저도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자, 성경책이 라틴어로 돼 있다든지 영어로 돼 있다든지 독일어로 돼 있다든지 한문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 예? 중국 사람들도 한문 배우기 힘들어요. 자, 좀 시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응? 세상 바라보면 니체같이 니체가 진짜 나중에 미쳐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이라는 거 그거 정의사회 구현하는데 써먹을 수 없어. 불가능해.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고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에게 재판 똑바로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걸 통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 안 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겠지만, 야, 법은 왜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같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성경적 기독교 군옥교회 출신 재판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겠죠. 자기 형님을 갖다 놓고도 아무리 형님이지만 법정에 이렇게 됐어. 당신은 3년이요. 딱 하고 선포하겠지. 그럼 서운하다고 하겠지, 형님은.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 그래봐야 남는 게 뭐 있어. 가난하게만 살고 괜히 못됐다 소리만 듣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 형법에서. 부부간에 절도죄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 통장에서 돈 몰래 꺼내갔다 해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고소하면요, 부부간에 절도죄 성립이 안 돼요, 형사법에. 그 다음 아버지가 살인하고 숨었는데 자식 숨겨줬다 해가지고 범인 은닉죄에 해당이 안 돼요. 기소 자체가 안 돼요. 기소 자체가 안 돼요. 왜? 성경을 근거로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그런 대로 잘 만들어 놨어요. 재판장들이 재판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형규정을 또 만들잖아. 법을 만들어 놓고 판사들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어떤 사건에는 법조항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이상 때리지 말라고, 얼마 이하 때리지 말라고 좀 대충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법조항에 최대한 충실하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또 양형규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변호사 써요. 그러면 잘못해도 금방 나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또 그렇게 사르라기 다 하지 말고 앞뒷말 딱 자르고. 자,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들이 엉터리 없는 짓을 하죠.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안다고 봐주고 돈 줬다고 봐주고 그러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논리라는 게요. 말을 하다가 보면 저도 어느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가?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재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그렇게 재판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해야 돼요. 굳이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습관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엄격히 얘기해서 또 깊이 얘기하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공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하고 다르다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공정은 뭐냐면 정의 사유의 구현이에요. 10년 벌 받을 사람은 10년 벌 때리고 5년 벌 받을 사람은 5년 벌 때리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정은 뭐냐면은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10년 벌 받을 만큼 한 사람은 10년 벌 주고 5년 벌 받을 만큼 한 사람은 5년 벌 줘야 그게 공정하죠. 맞죠? 맞기는 맞죠.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당신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보낸다 때가 되면.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쉽게 말해서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너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근데 거기에서 야,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 거야. 조금만 믿어도 돼. 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야, 예수 믿어갖고 되는가? 예수는 실패했어. 영적인 구원만을 이뤘어. 너 육적인 구원도 받고 싶잖아. 응? 그럼 나 믿어? 그런 사람이 문무식이. 아, 예수는 하다가 말고 갔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겠잖아. 내가 보혜사로 왔다. 나가 보혜사야. 이모식이. 우리는 강모식이? 아니요. 박모식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어떤 법을 줬어요?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예수 믿어야 구원다고 했으니까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믿어야 구원한다. 너는 천당, 너는 지옥. 불만 있어요? 불특 잡았지, 불만 있으면. 그만은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제일로 연로하신 집사님이 집중력 있게 들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돼.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 야, 몸이 반응을 하시잖아. 몸도 불편하신데 몸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튜브 듣고도 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때려 죽이려면 죽여. 순교지 뭐.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오늘 사는 우리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내 백성이라고 중국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것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일평생 사는 동안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